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호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5장 15절과 연결해서 5장 15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 5장 15절에 그들의 고난과 하나님의 부재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사하를 그랬죠. 새벽에 일어나서 구하는, 일찍이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집중되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6장 1절은 그와 연결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오라 1절에서 3절은 일종의 이 호세아가 부르는 노래와 같은 부분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는 이 호세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슈브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리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그와 같은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갑자기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평소 문장에서 보이지 않던 그런 비약적인 그런 내용들이 선포됩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다. 자, 이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 말씀은 일으키신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살리시며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참 본문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오늘 신약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그 부활에 참여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주어가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우리가 그의 앞에 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호세아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자라는 거죠. 여기서 알자 하는 말, 이 다트, 야다, 다트 좀 같은 기본형입니다. 야다, 그 다음에 여기는 다아트. 이게 같은 형이야. 같은 형. 알다. 지식. 뭐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밤이 깜깜했다고 해가지고 새벽이 오지 않는 건 아니죠. 늘 새벽은 찾아옵니다. 어김이 없이 새벽이 찾아옵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늦은 비는 우리하고 반대입니다. 이게 봄비예요. 봄비. 새벽빛같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가져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기를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더라도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호소가 섞인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4절에서 6절까지 교독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그러니까는 1절에서 3절은 선지자가 이 호소하는 기도와 같다면은 4절에서 6절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북이스라엘 가리키죠.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자, 이 호세아서의 특징은 에브라임과 유다를
동시적으로 그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을 동시에 예언을 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이내가 유다나 에브라임이나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참 고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전부 비유법이에요. 전부 비유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오늘날도 이슬 같은 것은 동일하게 내리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인애가 하나님 백성에게 필요한 그 인애가 꼭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변덕스럽게 바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대언자죠. 선지자나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지. 좌우의 날섬 금과 같다는 그 말씀으로 그들을 치고 또는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의 이 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행하신다. 빛을 사용하셔서 행하시듯이 세상의 사람들의 이 방법이나 그런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말로 그들을 죽이고 그 말을 전하는 선지자를 통해 그들을 치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이 방법이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4절에 나왔죠. 인애가 아침 구름처럼. 인애가 너무나 변덕 심한 인애가 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동일하게 그와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애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또는 유다도 지식이 없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는 자기들 생각대로 그냥 제사만 잘 드리고 번제만 잘 드리면은 하나님 앞에 할 것 다 했다. 하나님도 만족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 그들의 중심은 변치 않는 그런 상태야. 외식적, 제의적인 성김으로 하나님께 내가 할 것을 다 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도
이스라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닮은 그 인애, 헤세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그와 같은 제사, 그와 같은 번제를 원하는 거지. 또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제사가 필요 없고 번제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사를 지내더라도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인애를 가진 상태에서, 그리고 형식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보리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자, 7절이 아주 지금까지 많이 오해했던 해석이 있는 부분입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러니까는 그 아담의 행위 언약을 가리키는 것으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 매일 성경 보시면요, 아담처럼은 뒤에 이어지는, 보세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여기 지금 아담처럼 해놓고 거기에서 장소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문맥을 고려하면 아담은 사람 아담이 아니라 장소를 가리키는 아담일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 아담은 창세기 2장의 아담이 아니라 여호수아 3장 16절에 언급된 요단 강변의 지명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158쪽. 자, 지도책 158쪽을 보면 아담이라는 지역이, 여러분 보세요. 저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중간쯤이네요. 딱 중간쯤에 아담 가는 지명이 나오죠. 이 해석이 문맥상으로 맞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뒤에도 보세요. 8절 보면 길르앗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세겜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담, 길르앗, 세겜 연속되는 장소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7절에도 아담처럼 언약을 거기에서 나를 반역했다. 거기를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담을 가리키잖아요. 아담은 사람이 아니라 장소를 가리킨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는 우리 개혁주의 교수들도 많이 이걸 행위 언약을 가리킨다,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문맥상 보면은 이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아담이 그 요단 강변에 있는 지명을 가리킨다, 지명을. 8절, 9절, 길르앗, 세겜, 아담, 장소가 계속 연결이 되는 면에서 봐서도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골이라 피의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자, 우리 지도 158쪽 다시. 길르앗, 요단 동편 쪽에 길르앗이죠. 악을 행하는 자의 골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북왕국 자체가 왕권도 계속해서 피 흘림의 악순환이 이어졌듯이 사회 전체에서도 이와 같은 폭행으로 인한 피발자국이 가득 찼다. 9절입니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람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했다. 제사장들이 강도떼같이 사람을 죽이고 사악을 행하는 이같이 이스라엘의 죄상, 결과적으로 그들은 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는 인간관계에서도 전부 자기 위주로 그렇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길르앗과 세겜성은 도피성이 있는 거, 도피성. 한번 볼까요? 지도 145쪽. 도피성이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세 개씩 있네요. 세 개. 자, 세겜, 길랏, 라봇 이 두 군데 다 도피성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제사장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만든 그 제도가 있는 그 도피성에서 오히려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들이 살인하고 사악을 행하는 타락된 장소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10절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 에브라임 음행, 우상 숭배, 이스라엘 더럽혀지다 평행법이죠. 보라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라. 유다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유다도 마찬가지야.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여기서 내 백성은 이스라엘을 먼저 가리켜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했다. 심판할 일이 정해져 있다.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7장 1절에서 2절 7장 1절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려고 하면 그 환부를 다 봐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범죄한 행위가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씀합니다. 자, 3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7장 3절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다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거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자,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더라. 자, 다시 한번 지도를 181쪽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항상 이거를 배경으로 둬야 됩니다. 북왕국 여로보암 시대 어떻게 되는가? 자, 181쪽 보시면은 오른편에 북왕국 왕들 가운데서 저 에후 왕조의 여로보암 2세 나오죠. 자, 여로보암 2세 때가 746년까지 이어지는데 그 보세요. 그 바로 밑에 스가랴 여로보암 2세의 아들입니다. 그때 그냥 745년 한 해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또 745년 같은 해에 왕이 둘이가 지금 존재하고 있죠. 그 다음에 머나헴 시대에는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머나헴의 아들 버가히야 이때도 보니까는 한 1년 정도 그 다음에 베가 그리고 거기 표시했듯이 다 이게 암살이야. 암살. 왕권을 쟁탈하기 위해서 계속 죽이는 그런 피해 살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722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의 달궈진 화덕 같도다. 아주 비유를 하는데 화덕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를 거칠 뿐이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반죽이 발효되기 위해서 그때는 화덕을 이 불을 달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효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는 그 불을 붙여서 화덕이 아주 달구어지게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 행위를 빵 굽는 화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빵을 만드는 동안 반죽을 개우고 데우며 그것이 부풀어 오르기를 기다리는 동안 불을 약하게 지피는 것처럼 모든 준비를 다 갖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들이 우리 왕의 날에 5절이죠. 왕의 날 그러면 왕의 생일이나 새로운 왕이 취임하기나 뭐 얼마나 자주 취임했겠어요. 이렇게 한 해에도 2왕이 취임할 정도니까는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와 더불어 악선한다. 이 방백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는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럽겠냐. 왕이 계속 바뀌니까는 혼란스럽죠. 그러면은 이 왕 편에 있던 자들은 또 같이 처단이 되고 또 새로운 실력자로 왕이 등장했다가 또 그쪽도 다시 처단이 되고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아주 불안정한 그런 체제가 연속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술의 뜨거움이라는 건 좀 번역이 쉽지 않죠. 만취 상태가 됐다. 술로 인해 가지고 만취 상태가 되고 그다음에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선다. 왕이 됐다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기 세력이 있어야 되니까는 그들과 함께 하면서 국정이 정통성이 없으니까는 계속 이런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이 강교하여 하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뜨거운 화덕 속에 들어가면은 뭐 다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듯이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열왕기하 15장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5장 25절 그 장관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랏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그 말기에 왕 가운데 한 사람 베가가 어떻게 왕이 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 3절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리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북왕국 마지막에 이와 같은 반복적인 왕권 쟁탈전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도 그들 중에 내게 부른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은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러 민족의 그와 같은 종교 다원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많이 받아들였고요. 북왕국 자체가 시작할 때부터 정통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더욱더 심하죠. 그러니까는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이 됐다.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는 전병. 이번 이 단락에는 화덕 뭐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네요. 전병이라는 것은 일종의 과자를 가리키는데 이게 밀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적당하게 뒤집어 가지고 골고루 잘 익게 해서 먹는 그런 과자죠. 그런데 때가 되어도 뒤집지 아니하면은 밑에 부분은 다 타버리겠죠. 그 다음에 위에 부분은 설 익어 가지고 먹을 수 없는 그런 전병이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두서없이 하는 짓들이 설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실컷 전병을 구워놓고는 먹을 수 없는 거다. 이방인들이 그를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 이방인들이 그를 삼켰지만은 로야다.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 로야다. 무지해서 그들이 왜 그렇게 당하게 되는가를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시류 가운데 휩쓸려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으면 구하지 않았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는데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11절에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애굽의 도움을 구하고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의 강대국을 추적하고 있는 불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게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그들이 애굽이나 아수를 의지하기 위해서 갈 적에 그 길을 막아버리겠다는 거죠.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이것은요, 그 신명기 28장일 수가 있어요. 모세가 이 신명기 법을 주고 불순종에서 오는 저주를 말했던 것처럼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징계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13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합니다. 13절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했음이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고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자, 그러면서 갑자기 화 있을진저, 패망할진저, 이와 같은 이 표현을 합니다. 이게 화 있을진저 뭡니까? 우리 에레미야 애가 할 때 그 애가예요. 애가. 에카. 호이. 에카가 아니고 이건 호이.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거룩 같으며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애굽과 아수를 찾아갔습니다. 패망하다, 소드,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했다.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한다. 진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한다 해도 침상에서 형식적으로 또는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인다. 현실적인 이익을 풍요 제의를 위해서 모이기나 그렇게 하면서 나를 거역한다. 내가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슈브. 하나님 바라는 게 슈브잖아요. 돌아오나. 그런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는 것도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로슈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 같았는데 속이는 활과 같으며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니까는 이제 그 화살의 방향을 그런 것 같은데 그 화살이 속이는 화살 같은 거예요. 돌아오는데 다른 길로 가버리니 다른 길로 속이는 활과 같으니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더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거친 말로 그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다. 애굽을 의지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이 이런 일로 말미암아 그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치력에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애굽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이 함께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이방 애굽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